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만 문제도 그렇고요. 한반도나 이스라엘, 이 상습적인 우범지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조짐들이 뚜렷해지면서 이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지나 전쟁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가 러시아와 염세 협상을 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화를 중지하고 나서면서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 긴박하게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벨라루스 국방부는 18일, 2월 10일에서 20일에 러시아와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고 이것을 위해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옛소련권 국가 중에 친러시아 성향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벨라루스죠. 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한다. 그 기간까지 확정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 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 지역과 남부 접경 크림반도에 10만 명 내외 정예 병력을 배치한 것을 감안하면 군사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북쪽에도 병력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를 삼면에서 포위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민병대가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특수공작원들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시가지 전투와 폭발물 설치에 등한 러시아 요원들이 돈바스에서 훈련 중이라면서 이들의 임무는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받는 자작극을 벌여서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작극을 벌여서 침공 명분을 쌓는다. 이 세계 많은 전쟁들이 이런 식의 자작극을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일이 재현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4일에는요. 우크라이나 10여 개 주요 부처 사이트가 모두 불통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사이버전에 나섰다라는 세계 최대 해커 조직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사이버전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침공 전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행정체계를 마비시켜 대응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거죠.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비상을 걸었습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보기에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여러 차원에서 침공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북쪽에서 공격하기 위해 벨라루스에 병력을 주둔시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 모두 작은 전쟁에서 출발했습니다만 큰 전쟁으로 비화가 된 것이고요. 이 유럽에서 큰 전쟁으로 비화된 것은 워낙 많은 나라들이 조밀하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어디로 튈지 얼마나 확대되고 확전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표면적 이유는요. 이 나라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나토와 미국의 전략병기, 핵미사일 등이 러시아 국경 바로 앞까지 와서 막대한 안보 위협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속셈은 우크라이나를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화해서 러시아 패권 회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푸틴식 전체주의, 제국주의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또 러시아 안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을 이런 식의 외부적인 도발로 풀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종말적 흐름들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종말의 대표적인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재난의 시작을 전쟁, 기근, 지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3차 대전이 나올지 모른다고 대표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곳이 대만, 이스라엘, 한반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인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고가 마국의 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성경적으로 해석되어 왔던 것이죠. 여기에 추가해서 얼마 전에 통가에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500배 이상의 위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 통가의 화산 폭발이 백두산, 후지산을 비롯해서 태평양 일대의 화산들 분출을 촉발하고 이로 인해서 지진과 해일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아 팬데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전 세계적인 기근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지진에 이어 기근, 그리고 여기에 전쟁까지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사인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코로나와 코로나 팬데믹, 이것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문제, 이스라엘 문제, 한반도 문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의 촉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성경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여기에 기근, 지진까지 이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주님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이 일어나려면 가정과 멸망의 우상이 서지 못할 곳에 서야 한다. 그때가 일어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그렇다면 예수님 진짜 오실 때는 두려워하고 겁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자는 새하늘 새 땅이 열렸을 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고 걱정, 의심,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내 이름을 위하여 죽는 이들도 나오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불법이 사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구원을 얻어라. 견딘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겁먹지 않는 거예요. 공포에 떨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험에 빠져 잡아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공포에 떨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진짜 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하며 두려워 떨며 공포에 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피행을 숨고 달아나 버리지 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이 시대를 따라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며 생명의 양식, 두려움과 겁에 질려 공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자,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자, 오직 우리가 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뿌림을 전하는 자,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겁먹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공포를 전하지 않게 하시며 거짓과 가짜를 전하지 않게 하시고 극단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